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숨길을 불어넣어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 이곳에 오시고 예배하는 초소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도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만물의 소생을 위하여서 뿌리시는 봄비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놈의 날씨가 왜 이래 라고 하며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있어서도 계절풍으로 바람으로 그 일정을 조절하셨던 주님의 행하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봄비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의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224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라고 하는 소제목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7절에 나오는 돌레마이는 사사기 1장 31절에서 악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두로에서 35km 남쪽에 가이사랴까지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항구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톨레마이오스 2세가 성을 확장할 때 그의 이름을 따서 톨레마이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는 아크레라고 하는 인구 약 10,000명의 소읍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11절에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예언이 결박과 투옥에 관한 상징적 동작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 예언은 구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20장 2절로 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아멘. 퍼포먼스로 행하는 예언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부터도 보면 조형물, 모형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이라는 또 예언의 방식도 있고요.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퍼포먼스 예언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서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말씀에 적절한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 마치 바울이 사슬에 묶여 있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들겨 산산이 조각을 낸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이나 다른 헬라 저서에도 보이지 않고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용법으로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약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또 각오하였노라는 말은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한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 여정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여러 날 동안 빌립의 집에 머무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예언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으로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큰 슬픔과 번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과 번민 속에서도 성도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아멘. 첫째로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안디옥에서 흉년을 예언한 바 있는 선지자 아가보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10절로 11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나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안수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이미 그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바울에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한 바울의 헌신과 자원하는 용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의 큰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멘. 아가보의 예언을 감안한 성도들의 권면을 또한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의 권면의 동기는 바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바울의 고난을 알게 된 성도들은 염려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안전을 위한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에 대한 참사랑은 그 사람의 육체의 평안을 위해 고난을 만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히 그것을 극복하도록 위로하여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삶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라 라고 권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권면은 두 번째로 예언된 고난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가보는 고난이 예비된 사실을 예언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을 피하여 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조차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만류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매임과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지명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해 미치는 화가 더 막중한 고난이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권면이 아닌 주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눈앞의 안전을 위해 권면했지만 바울은 주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과 거룩한 용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었지만 성도들의 순종은 유대인의 핍박 없이 2년 동안이나 바울과 영육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입니다.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태를 2년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려 두니라. 아멘. 오늘날 성도들은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식의 병행적인 개념으로 순종을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항상 축복과 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명예와 자랑을 포기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그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아가보의 예언을 감안한 성도들의 권면을 바울은 거절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교훈하는 거절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권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될 때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동시에 고난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13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고난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순간에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견디게 한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며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고난과 환난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임을 인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오히려 자랑까지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초대교회는 바울의 이러한 체험적이고 모범적인 가르침을 받았기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음에도 쓰러지지 않았고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초대교회가 당했던 것처럼 외적이고 경제적인 탄압은 아니었습니다. 쾌락이나 영적인 교만의 풍조, 교회의 불일치 등을 통해서 오는 내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이러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등대로 굳굳이 서서 빛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인도합니다. 바울의 거절은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각오로 하는 거절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바울의 각오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 이후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의 목적이 아니면 자신의 생명조차 죽은 것으로 여겼고 단지 복음에 합당한 도구로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의 정성어린 권함을 받으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면 육체의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레마이에 들렀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유할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했으나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밝힙니다. 이러한 바울의 결단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 나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확고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주사파 문재인 코로나 독재의 잔악한 압제에서는 더욱더 교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보의 예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누가와 그의 일행들과 그곳 주민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을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충정이었지만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저버리라, 위배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가 허다함을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피로 손목의 피로 그 발목과 심장에서 흐르는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미련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여나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돌의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바울의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사자의 목 오래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뜻이지 네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사자의 몸 보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사자의 목 보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한 각오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